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회를 나가 좋은 성적을 받기까지 엄청난 훈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훈련들을 반복하다가 때로는 부상에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승리를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고난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받고 그것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나 수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고난과 시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측량에서 제외된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박해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증언이 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신명기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는 교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세상의 반대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정액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한 채 사흘 반을 큰 길가에 매달립니다. 불신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보며 마치 그들의 죽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처럼 사탄에게 패하여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지진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부상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고 그 뜻에 맞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확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도 마지막 때까지 승리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천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